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발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랜 시간 신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조차 본 사자를 오랫동안 신의 음성을 들어온 발람이 인식하지 못하더란 것이죠.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평생 이 일에 종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라의 존망을 두고 초대할 정도니 당대에 그만한 예언자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발람에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는 이적도 행하시지만 반응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영적으로 살아온 그지만 순식간에 둔감해져 버린 것이죠. 그 안에 숨겨진 나쁜 동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지식이나 기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쉽게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알아도 현실의 무게 앞에 그 음성을 외면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을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은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의 부름을 거절하지만 모압의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더 달콤한 말로 유혹하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엽줍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가 아닌 내 뜻을 하나님께 고집부리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점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할 수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은 발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길은 원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발락을 향해 가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삶의 방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발람이 타고 간 나귀는 어떻습니까?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발람은 한 나라의 왕이 찾는 존재입니다.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 발람의 손에 칼이 있다면 너는 금방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천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귀를 통해 당대 최고의 예언자가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나귀라는 동물에 대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귀는 왕이 타는 말이 아닌 겸손하고 미천함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천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과 같이 화려한 언변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못하는 자신의 걸음의 결정권조차 없는 나귀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겸손의 상징 나귀는 인간 왕을 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와 상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귀와 같은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초청받는 발람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귀 같은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가장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귀와 같이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발람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담긴 속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줄 테니 내 뜻대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발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대접을 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발락은 자신의 고집을 위해 선지자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마저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을 볼까요?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모압의 조상 롯을 통해 아르 땅을 모압 족속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압이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도 이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민족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 조상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사로잡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월요일에 본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멸한 사건을 보고 모압이 번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발락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 그런 모압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때때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침묵이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거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의 뜻을 고집한 발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발락을 보십시오. 발람은 결국 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발락으로 인해 모압은 저주를 받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발람은 발락의 환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낮아질 때 우리는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나귀와 같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모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언변의 발람보다 아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귀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외면하는 습관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나귀와 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순종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